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의 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게 전부 다 5월달에 들어와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5월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고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만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렘넌트 데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하나 생기겠죠.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날이 오면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는데 매일 렘넌트 데이가 되어지면은 매일 선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걱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는 렘넌트 데이가 매일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야만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렘넌트 데이가 돼야 되는 이유와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는 세 가지 기회가 오게 되어집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어야, 어릴 때 기도가 각인되어야, 어릴 때 전도가 각인되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이 안 되어지니까 이상하게 성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참 그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걸 바꾸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렘넌트에게는 세 가지 기회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마지막 기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는가?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려면 한 사람을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는 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사람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면은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되어지니까 이 애굽에서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은 두 군데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면 다 죽여라.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명령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숨겨가지고 집에서 길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울음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날강으로 띄어내 버린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목욕을 하러 나왔던 애굽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이 공주애가 아이가 없었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이렇게 이제 키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유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니까. 이 어머니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고 그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모세를 키웠는데 실상은 어머지만은 그 당시의 직분은 유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절대로 어머니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는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은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도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졌는지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언약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래가 자란 사람이 모세였는데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때 이 어머니에게 받았던 교육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지도자로 나온 인물이 다윗입니다. 왕 가운데 최고가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다윗의 후대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을 하는데 이런저런 잘못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내려야 되는 진노를 멈추시는, 그들에게 내려야 되는 진노를 이렇게 거두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최고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 아버지 이새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어떤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될 것인가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싸움이 아니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해요. 그러면서 싸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전혀 표시가 되지 않게 이전 성경에는 정사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조금 번역이 달라가지고 통치자들이 이렇게 먼저 나온 거겠죠. 이 정사,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자들은요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여론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는가, 어느 사람에게로 여론이 흘러가는가. 그래서 지금도 설문조사 기관에서 매주 설문조사를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죠. 그리고 어느 당이 더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조사를 해가지고 프로테지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백성들이 찬성을 하고 백성들이 지지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우리가 많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정치가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흐름, 여론의 흐름입니다. 이 여론의 흐름을 타고요,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모르니까 여론밖에는 생각할 게 없거든요. 이걸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세들과 그랬습니다. 권세들과 이 권세를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범죄 집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흑암의 집단들, 그리고 흑암의 경제로 가고 있는 이런 집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 악의 영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멸망을 시키는데 이것과의 싸움이다. 성경은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뭉치면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나 권력을 이용하고 범죄 집단을 이용하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것과의 싸움이 우리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될 것이 뭔가 중요한 사명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요. 나는 어린아이 자녀가 없는데 우리 자녀는 다 컸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방향과 틀린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렘넌트에게. 우리가 지금 렘넌트에게 모든 방향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는 다 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렘넌트에게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래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교회의 미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미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 그렇죠?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흩어진 자와 파수꾼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은 새신자도 해당이 되어지고 또 렘넌트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후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은 아시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렘넌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너무 정신병에 만연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또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게 조현병이라 이래가지고 조현병 환자, 그래서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정신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른이면은 그렇죠. 사람이 다 정신병으로 죽는다 그러면 되는데 더 심각한 게요. 어린 아이에게 정신병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성혼란 시대가 앞으로 오겠지만은 이미 이런 시대가 지금 왔고 올 것입니다. 어린이 정신병이에요. 어린이 성혼란 시대가 이렇게 지금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거든요. 어른만 사로잡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까지 사로잡아가지고. 왜냐하면 미래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데 잡히면 미래가 어둡잖아요. 나라의 미래도 어둡고 가정의 미래도 어두워지게 되고 교회의 미래도 어두워지게 되고 이걸 사단이 알고는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사로잡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진짜 뭡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복음을 말하지를 않아요. 거의 교회가 복음을 말해도 대충 이야기합니다.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해도 대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섞어서 말을 해요. 섞어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보리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살이 귀했으니까. 그렇죠. 살 농사가 귀해가지고 어렸던 시대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보리살을 삶아가지고 이만한 소쿠리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 처마 밑에 못을 거기에 걸어놓고요. 왜냐? 밥할 때마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그때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있었지만은 어지간한 사람은 냉장고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삶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실수가 있으니까 처마 밑에 달아놓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숟가락 가져와서 그 보리밥 이렇게 달아놓은 걸 퍼먹고도 있었는데 먹을 게 귀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밥을 하는데요, 보리살은 많이 였고 살은 요만큼 였고요. 그렇죠. 이래가 밥을 해가 다 공평하게 섞으면 될 건데 그래 안 섞었잖아요. 살 있는 것만 조금 보리살 섞어가지고 뭐 아버지 주고 뭐 누구 주고, 나중에 이제 살은 별로 없는 걸 다 섞어가지고 먹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은 무슨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노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절에 사실은 살았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살이 좀 많이 섞인 밥이 오면요, 기분 왔다라. 알았죠? 그날은 기분 최고라. 살이 조금이라도 많이 섞여가지고 밥이 조금만 희면 저는요, 그 보리밥 먹기 싫더라고요. 언제 이 보리밥 안 먹고 사냐? 늘 보리밥이니까. 살이 조금만 더 섞여와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걸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섞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걸 많이 섞여가지고. 복음은 찌꼬리만큼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틀리게 이야기를 해요. 틀리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에는 복음을 이용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흑암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는,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뭡니까?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꼭 지도자만 돼야 되느냐?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다윗과 같은 언약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치인은 정치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직장인이면 직장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미래거든요. 미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왕을 뽑는 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다윗은 초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이 7이나 있었는데 자기까지 순서가 온다는 것은 아버지 이세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는
몇 가지 순서가 오겠냐? 저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이래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면은 열나겠죠.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막 양도 안 치고 아이고 막 늦게 놀라고 막 내가 나한테 놀러 갈 거다 하면서 내팽개치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렸지만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적 서밋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믿음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을 붙잡은 믿음입니다. 피제사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여자의 후손이 뭔가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거기다가 기능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양을 치는데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양을 치는 기능입니다.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치면은 관리가 쉽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양을 치가지고는 가정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때 재산이 짐승이고 양인데, 그렇다면은 양을 수십 마리, 좀 가장하면은 수백 마리도 몰고 다니면서 칠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사나운 짐승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거늘, 이 사자나 곰,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고 가려고, 그런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양을 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과 지식적인 힘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을 치면서 뭐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그것도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러면서 지식의 힘입니다. 뭡니까? 양을 지키는 기술, 돌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도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영적인 힘과 그리고 세상적인 힘입니다. 이게 병행이에요. 영적인 힘은 얻는데 세상적인 게 너무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어려워요. 반대로 영적인 기술은 많이 있는데 세상적인 기술은 많이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것도 어려워요. 오늘 다윗은 믿음과 기능입니다. 영적인 힘과 지식의 힘입니다. 복음과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세상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 가운데 최고 가는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후대, 이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게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왜요? 미래와 관계 있잖아요. 미래와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것,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인 힘과 영적인 스밋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기도 속에 있는 영적인 스밋. 이 힘이 없으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 스밋이죠.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기능 스밋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기능 스밋이라 그래요. 영적인 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능을 또 기능 스밋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기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기능 서밋이 되었습니까?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그렇죠?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우리가 사람을 일을 시켜보든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가르쳐 주는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가르쳐 준 것만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준 것도 잘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준 것도 못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가르쳐 준 것만 한다. 그래도 힘듭니다. 가르쳐 준 것만이 아니고 안 가르쳐 준 것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래 되면요,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안 그래요. 직장도요, 틈만 나면 눈치 보고 농땡이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구석에 숨어가지고 놀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쉬고, 또 그런 사람 치고 불평과 불만은 얼마나 또 잘하는지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니까 현장에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제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싫어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많아. 다 싫어해 보면 같이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되고요. 여러분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시키는 거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았는데도 지가 일을 찾아서 하면요, 속으로 저놈 괜찮은 놈이네, 저놈 뭔가 다른 놈이네, 계산을 합니다.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위기를 왔을 때에도 그 사람이 방어를 해줍니다. 그렇죠? 실수를 해가지고 위기를 만나도 방어해 줍니다. 아니면 어떤 기회가 날 때는요, 그 자리에 기회를,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데 그거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인간은 말이야,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러면은요 어렵거든요. 이러면은 힘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윗이 기능 서밋이 되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적인 힘을 속에서 넣는 기능 서밋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을 앞세워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람의 키가 자료에 보면은 2m 95래요. 제보다 1m가 더 커요. 엄청 키가 크고 살이 없으면 삐쩍 마르면은 대나무처럼 끓을 건데, 키가 큰 데다 덩치까지 있으면은요 진짜 거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갑옷을 입고 쳐다만 봐도 겁이 나는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이 골리앗이 놓으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 말로 치면은 맞짱 뜨자. 내가 블레셋 대표로 가니까 너희도 대표로 한 명 나와서 맞짱 뜨자. 그러면 누가 이기든지 이기는 쪽에 따른다. 그렇죠? 맞짱.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저도 잘 봤습니다만은 야인시대라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김두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제시대부터 해방되고 난 뒤후에 그 수도권에 요즘 말로 치면은 조폭세계 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여러 명이 한 명에게 달라붙어 갖고 1대 10으로 1대 20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싸움은 맞짱을 떠자잖아요. 그래서 끄끄내면은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못 끄끄내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김두한이가 구마적을 끄고는 종로에 이게 되고 우미관의 주인이 되고 드라마상으로요. 제가 그걸 뭐 실제로 그 시대 보면 드라마가 그래 나왔으니까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100% 거짓도 아니겠지요. 거기서 뭡니까? 맞짱을 1대1로 붙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대표가 나와라. 맞짱을 뜨자. 그런데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인이 딱 버티고 서가 있는데 나가봤자 뭐 완전히 코끼리 비스개 싫어. 뭐 한 방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신분을 가지고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원을 하죠.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요, 형들이 그걸 쳐다보고는 가짜나가 네가 지금 여기가 뭐 놀러 온 놀이터인 줄 아느냐. 그런데 나갔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목숨은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결국 맞짱 떠가지고 다윗이 이겼잖아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당당한 렘넌트가 되어져야 돼요. 당당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당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으면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런 기능성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니까. 다윗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리고는 온 땅에 증거가 됐는데 소문이 났잖아요. 어린 소녀가 골리앗을 꺾었다. 어린 소년이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온 지역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영적 섬이시고 기능 섬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커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다윗은요 겸손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부른 거예요.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죠. 다윗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이 먼저 나왔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거는 당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당당함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능 서밋은 잘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당당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게 당당함입니다.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고 그거는요 비겁자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 되면 안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되면 안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다윗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문화 서밋이 되었어요. 다윗에게 정치적인 어려움이 왔잖아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사울이 게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알 거 아닙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가지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자기를 만이라 하고 다윗을 천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천이라 그러고 다윗을 만이라 그러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소금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더라. 창을 던진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죠? 분노가 쌓여 있었던 거죠. 창을 던진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악신이 들렸는데 단창을 치고 있어 또 단창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피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여유를 누린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는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가서 망할 것이라.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은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다, 내가 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후대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짓 힘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사울이 왕이지만은 거짓 힘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들린 사울 왕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울을 하는 걸 보고 열받은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전도운동은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가는 전도운동은요, 전도 역사가 나면은 흥분하고, 역사가 안 나면은 낙심하고, 그런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몇십 년을 훈련을 받아도요, 역사가 나면은 흥분하고, 역사가 안 나면 낙심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운동, 우리 단체가 하는 전도운동은 사실은 그런 운동,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역사가 나면 감사하고 안 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지, 역사가 나면 막 흥분하고 역사가 안 나면 막 낙심하고 그런 수준 가지고 세계 보고만 뭐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에 네 단어가 있는데 그게 전도자의 단어인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입니다. 이게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죠. 남은 자, 복음의 흐름을 보는, 그렇죠. 복음의 회복을 해야 되는 남은 자.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전도자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핍박이 와도 살아남는 남는 자. 그리고는 남을 자입니다. 복음을 회복시켜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래야 미래가 설 거 아닙니까? 남을 자. 그리고는 남길 자입니다. 복음의 성취로 지속할 수 있는 남길 자. 이게 전도자의 단어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전도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이, 기능 서밋이, 문화 서밋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조금 그하다고 낙심하고 조금 된다고 막 들떠가 흥분하고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그런 전도운동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시금 확인하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 이유요. 존재하는 이유라니까요. 그렇죠?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구원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른 거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바르게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오늘 다윗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졌는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몇 가지 중요한 걸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날 이후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후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너는 왕이 될 것이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그렇다고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진 게 아닙니다. 더 자기를 갖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죠.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고 우리의 후대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걸 붙잡고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바르게 교육을 시켰죠.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면서 정표를 가지고 오라. 정표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심부름도 제대로, 일도 제대로. 정표를 가져오란 말은요, 제대로 해라 그 말이잖아요. 제대로요. 다윗은 그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시편 23편 1절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사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밖에 나가면 힘들어요. 문화가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기능 서밋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거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문화 서밋이 되어야 돼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명,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렘넌트 대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매일 선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개인도 살고, 그래야 가는 곳도 살리고, 그래야 현장도 살리고, 그래야 세계를 살려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전도자의 단어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